저희 아버님은 칠남매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또 고모님들이 6분이나 계신데도요. 별로 뵌 기억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뭐 자주 간간히 봤던 것 같긴 한데 좀 큰 다음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주 왕래도 없었고 자주 뵙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이제 할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체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맏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와 또 저희 형님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장 또 나이가 2세로 치면 나이가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다들 동생들인데도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척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당시에만 20, 30대 되는 다 동생들이지만 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본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 처음 본 건지 아니면 처음 본 것 같은 건지 뭐 자라오면서 보지 못했으니까 뭐 전혀 길에서 만나면 친척인지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동생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친척 오빠이고 친척 형이지만 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른 같아 보이고 그래서 막 존댓말을 하면서 서로 정말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여야 하고 또 더 나아가 같은 핏줄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자주 보지 못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자주 보지 못하면 그냥 남이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해 주신 그들의 구원자이시자 그들을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의 왕이십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은혜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력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의 이유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망, 불평, 불신 그러한 모습으로 일관을 하는 거죠. 일종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과 같은 또는 배은망덕한 인생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은혜가 일어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믿음이 충만해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가시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한동안 은혜가 충만해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듯 다시 냉랭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잦은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달 전에 들은 말씀 아니면 한 달 전쯤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어떤 그러한 상황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나 아니면 주제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이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금요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 그렇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냥 우리는 날마다 잊고 또 잊고 날마다 그냥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대한 잦은 예배와 또 잦은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잊을 거니까. 어차피 잊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잊을 거 그냥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잊을 거라면 순간순간 최대한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를 좀 간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장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중앙화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앙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루살렘에서 했고 모든 걸 예루살렘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예배는 반드시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만 하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어떤 거냐? 바로 이 교회와 같은 역할이에요. 중앙화된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꼭 거기서 해야 되나?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영상 예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실시간 예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영상 예배,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땅을 분배받아 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제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날 기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살아가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저희 가정 집안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남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우리 형제인지 우리 자매인지 우리 가족인지 우리 집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6장에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빨간 날 휴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명절 딱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 절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다 아시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유월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재앙, 즉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처음 난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 밤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죽음을 피해갔습니다. 죽음을 피해갔다라는 의미에서 너물유, 너물월자를 사용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결국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다 죽었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목이 곧았다, 목이 뻣뻣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죠. 감사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을 목이 곧았다,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목이 뻣뻣합니다. 목이 곧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월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이 유월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여 이 유월절만큼이라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목이 곧아 있어서 아무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는 그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때의 역사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유월절을 총 7일을 지킵니다. 근데 7일 동안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교병. 자,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나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효제나 어떤 그 맛을 내는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빵, 순수 과자 그 자체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 네, 뭐 요즘에 무슨 뭐 건강식, 뭐 비건, 뭐 이런 거 유행한다고 하지만 저는 저도 먹지 않는. 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가장 맛없는 거, 이 무교병. 이것을 무려 7일간 먹어야 된다? 생각만 해도 질릴 일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7일간 계속 먹어야 되느냐 하면요. 3절에 보시면 이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난의 떡.
그러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떡이다라는 거죠. 고난을 상징하는 떡.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 무언가를 먹거나 어떤 음악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에 갑자기 오래전에 어떤 상황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30년 전에 엄마가 해주셨던 그 밥, 그 김치찌개가 확 떠오른다거나. 저는 김치가 들어있는 라면을 먹으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자다가 깨서 엄마가 먹으라고 주셨던 그 라면, 그리고 그때의 환경과 그 집의 그 모습이 지금도 딱 떠올라요. 김치가 들어있는 라면. 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저는 또 소위 X세대거든요. 그래서 X세대 때 가장 유행했던 그 당시의 노래, 어떤 가수들의 노래, 그런 노래를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되면 그때의 그 상황들, 그때의 뭐 친구들과 함께 뭐 하고 놀았던 그런 상황들, 마치 향수처럼 그게 딱 그 상황이 그냥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 추억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도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 무교병을 먹을 때에 그들이 단번에 떠올리게 될 상황은 뭡니까? 오래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정말 죽어라 고생했던 그 시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긴급하게 급하게 빠져나왔던 그 다급했던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들이 느낄 수 있었던 그 향수는 뭡니까?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었고 이걸 먹음으로 그때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비참했던 과거를 떠올리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은 이 무교병이 너무나 맛없지만, 정말 입에도 되기 싫지만 원래 이게 우리의 주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나에게 정말 너무나 먹기 싫은, 뱉어버리고 싶은 맛이지만 원래 우리는 이것만 먹고 살아야 했던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명절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고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현재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의미와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월절 양.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주 했던 얘기 있죠. 보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기간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역시 누룩이 없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유월절에 대한 명령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이야기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 돼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고요. 두 번째, 77절입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이걸 77절이라고 하느냐?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부터 세기 시작하는데 일곱 안식일, 즉 일곱 안식은 7주입니다. 그러니까 7, 7에 49일이에요. 49일이 지난 그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이 하루를 77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에요. 77에 49. 7주를 세서 77에 49. 신약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로 지키고 있죠. 이때는 절기상 이 첫 밀을 수확하는 그 때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그때. 그래서 이 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라고 해서 77절 아니면 초실절 아니면 맥추절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냐?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러분 볼펜 있으면 성경책에 밑줄 그으셔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노예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유 아닙니까?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유라고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자유를 줬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졌다. 굉장한 감사입니다.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애굽 탈출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탈출시키고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에게 가장 필요한 게 탈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냥 탈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사춘기 때 가출을 자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출을 하면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떠나고 나면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미성년자라 또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있지만 그냥 이게 답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출을 하면 자유가 아닌 거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또 청년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독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집을 완전히 독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집에서 이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립을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독립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서 독립을 한다.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처음에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왜 제가 이걸 잘 아냐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제가 그냥 혼자서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 사역하면서 한 사례를 한 5, 60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얽매이기 때문에 참 자유가 될 수 없다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지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들이 돈을 모아놨겠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혀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강제 노역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돈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떠나서 탈출을 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참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게다가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수를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땅 한 수만 평 주셔도요, 저는 거기서 상추 하나도 못 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있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김은석 집사님 같은 분들에게는 한 1평만 줘도 뭐든 나게 하시겠지만 저는 못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줬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수할 수 있게 하셨고, 추수의 곡식을 내셨다, 결과물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은혜이고, 땅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거기서 정착하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거기에서 추수를 하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땅을 주시고, 여기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확물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밑줄 그었던 것처럼 10절의 말씀같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사실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수확물을 주셨다, 나에게 어떤 수입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여기고, 그 모든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는 이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다라고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는 수확물에 대한 감사로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 이거 얻었으니까, 이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나에게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래야 되니까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뭘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해요. 단순히 수확이나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본래 너희의 처지를 기억해라, 본래 너희의 처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수확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의미라고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이 두 가지 절기, 즉 유월절과 7.7절, 이 두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점. 그게 뭡니까? 바로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즉 이 절기들은 구속의 은혜의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 수확물을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의 근원이 되는 핵심 동사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애굽에서 노예된 적이 없고 어느 나라에서든 어디에서든 노예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뻔했다, 아니면 죽을 수 있었다, 자칫하면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던, 즉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하거나 아니면 죽을 위기에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죽었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의지와 여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 완전히 죽어서 아무 의지가 없었던 우리를 다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이러한 건져내 주심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만약 이러한 건져내 주심이 없었다면 여기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며,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소득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속의 은혜가 기초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냐? 구속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 7.7절이 우리가 요즘에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모작,
게 아니라 삼모작, 사모작도 가능한 시기이다 보니 보릿고개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맥주 감사줄, 굳이 이 맥주에 대한 감사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속의 은혜에 기초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6월절과 같아야 되고 7절절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꿀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행복하게 목회해라, 행복하게 목회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께서는 어렵게 목회하셨겠지만 저에게는 행복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고생하고 얼굴이 막 팍싹 늙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그 상태였다면 누구도 이런 행복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 상태였다면 누구도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요.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 너무나 귀하지만 죽어있는 상태였다면 아무도 헌신도 하지 못하고 수고도 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삶과 행복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꿈과 비전과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의 그 출발점은 구속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아무런 저항 능력이나 발버둥칠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추수나 수확과 같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결실들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수확물이 있는 거고요. 정말 죽어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어디에서 기인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1년 9월 11일 소위 9.11 테러로 인해서 이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매년 9월 11일에 있는데요. 트리뷰트 인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헌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가지 빛 기둥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 사진은 작년 2023년 9월 11일에 이제 홍보하면서 쓰였던 그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조금 유심 있게 보게 되었던 그 이유가 그 아래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글귀를 보시면 Never forget이라고 되어 있어요. Never forget.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거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 9월 11일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자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큰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We will never forget.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We will never forget. 지금 그 자리에는 메모리얼 파크가 조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억의 공원, 기억할 것이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벌써 23년 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요즘의 중고생들 혹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 만큼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마비될 만큼 전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하는 듯 모두 잊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ever forget.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뭔가 모를 위용을 느끼기도 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글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구속의 은혜를.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을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또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신 주의 은혜, 나에게 매달의 수익과 또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합니다. 한 달간 우리를 살게 하신, 나를 살게 하신,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은 그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기억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삶의 과정을 기억하며 드리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또 맥주 감사 헌금을 또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절기니까 매번 정해진 금액을 그냥 넣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상반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의 삶을, 나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복이 주어질 때만이 아니라, 또 오늘과 같은 어떤 감사 주일 때만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사의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의도적으로라도 더 많이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